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 죽어가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 있죠? 아니야,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해. 그래서 오직 말씀,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이것을 한쪽 극단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또 찬양하는 것도 메마르고 건조해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몸이 견조해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지내다 보면 그냥 같이 살기는 사는데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다가오는 감동이나 은혜의 역사들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 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찬양하시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이시죠?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메마르고 건조한 그 신앙생활,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요, 변화가 됩니다. 활력을 찾아요. 다시금 막 기쁨을 회복하고요, 감사를 회복하고, 더 교회에 가고 싶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죠. 제가 2000년도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그 재정 보시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 제가 청년 때 삼성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삼성 다니는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보증을 서서 또 교회 대출을 받아갖고 교회비 갚고, 막 그런 가운데 또 뭐 성도들도 많이 나가고, 또 이런 재정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 뭐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대립이 있는 데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심령은 메말라져 가고 신앙생활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새천년이 들었죠. 2000년도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려면 뭐 설교 말씀 하기도 전에요, 앞에 예배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회개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IMF가 터졌든지, 뭐 돈이 뭐 어땠든지, 뭐가 아프든지, 교회에 뭐 누가 나갔든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요, 아침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데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전에 참새가 짹짹거리고 이렇게 지저귀를 때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가 이렇게 짹짹거리는 거, 그거 하나만 보아도 너무나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한데,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만 하러 기도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나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평생 매일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요? 기도하면 영적 체험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만나면 돼. 영적인 체험만 하면 돼.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한국에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목사였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어떻게 미쳐도 이렇게 미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가동산, 뭐 전도관, 그리고 뭐죠? 통일교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가 하나 잘못되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이단이 하나 생겨지면 그 이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천지 믿는 사람들 꽤 많이 되잖아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권사님, 뭐 성가대 대장했던 분들도 신천지에 미혹돼가고 그거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혼자 지옥 가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켜갖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같이 지옥에 가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희 씨도요, 그분도요 목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이단 가운데 그 교주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도 다 목회자였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다 보는데 거기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결론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체험만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뭐 환상이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참 소중한데, 그것만 막 그냥 미친 듯이 쫓아다가다 보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꼭 뭐 천사를 만나고 성령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게 되면은 귀신도 만나고요, 그 악한 영들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이렇게 위장하잖아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된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선명이 되고, 통일교 그 문선명 씨도요, 제가 듣기로는 집회를 하면요, 막 죽었던 사람도 살아냈다고 했어요. 그 전도관의 그 무슨 장로님이죠? 예. 그분도 막 집회를 하면, 신유 집회를 하면 막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암병 환자가 낫고 막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 체험하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이단이 됐고 본인도 지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단체를 통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우리 쉼터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잘 만나는 것을 축복합니다. 잘 만났어요. 우리 김수지 목사님도 잘 만나시고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도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여러분,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여기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말세의 때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같이 예배드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체험을 추구하다가 그냥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이 참 중요한데, 체험만 중요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극단은 뭡니까? 체험에서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성령의 은사들도요, 막 영적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방언한다, 뭐 한다 하다가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시키지 못하게 해요. 그냥 다 절제시키고, 오직 말씀이면 족하다.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 다 필요 없다. 오직 말씀의 은사면 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중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몸에 병이 걸려서 고장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뭐 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시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하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중요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단점이 있어요. 오직 말씀만 하면요, 기도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성경만 읽어, 기도도 안 해. 찬양도 뭐 안 하지는 않겠죠. 예배 때는 하니까. 말씀 하다 보니까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론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이론은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외치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이단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데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해요. 그분들의 기준을 보면 웬만한 목회자들은 다 이단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바리새인 하면요,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요, 그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반동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는가 봐요. 여기에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머리에 묶고 손목에 메고요, 성경을 열고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그렇게 외워요. 그래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것이 그 자기의 어떤 체험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그 말씀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에 관해서 아주 박사죠. 신학,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그 정도 되는 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주님을 핍박하잖아요. 주님을 핍박하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막 체험. 그러니까 신비주의 쪽으로만 나가요. 이런 분들 항상 또 문제가 생겨요. 잘하는 거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쪽으로 치우니까 문제. 또 한편으로는요, 오직 말씀.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다 적어요. 적고 잘못된 거 하면 그거 왜 저렇게 설교하지? 판단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론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론만 갖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영적 체험을 시키러 글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16장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훈련을 막 시켜요. 시킨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 제자들이 훈련이 잘 됐나 안 됐나 이제 이제 문제를 봅니다. 이제 시험 봐요. 시험. 중간고사 좀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맞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말씀 많이 하시네. 여기 딱 나와야지. 이건 중요한 거잖아.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베드로가 시험 문제의 정답을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내가 한 그 고백이 참 그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이다. 교회는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나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딱 나서갖고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 문제도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 17절에 쭉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잠깐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셔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야, 영광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체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영광의 이제 그 빛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이전에 죽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와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영광의 체험이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영적인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 서신서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보면 그때 이제 그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고 그때 그 경험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동안 성경 공부로 이론으로 말았던 것이 실제로 이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영적 체험, 영광 체험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밋밋하다가 기도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또 집회를 가던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비슷한 영광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너무나 기뻐. 그냥 눈만 떠도 기쁜 거예요. 찬양도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 체험이.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방언을 하나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죠.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아예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냥 아예 자리를 깔고 그냥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산에 내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뭐 자기들 걸 위해서 짓고 그냥 거기서 이 좋은 경험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영적 체험 중요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재밌으니까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요, 일반 생활이 다 무너져 버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기도한다고 밥도 안 해줘. 청소도 안 해. 밥도 안 하고. 다 무너져 버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필요하니까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먹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무르는, 하나님 임재 아래 머무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려와야죠. 내려가서 뭐를 해야 돼요? 내려가서 이제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맨날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 어떤 분들은요, 또 이단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학생들 학교도 안 보내요. 이제 몇 년 전에 무슨 여기 안산인가 어떤 교회 여자 목사님 같은데 뭐 거기 이상한 뭐 하여튼 그게 잘못돼가지고 뭐 어디 피지인가 어디에다 뭐 땅까지 사가지고 뭐 주님 뭐 금방 오신다고 성도들 집 팔고 눈 팔고 다 해갖고 글로 가가지고요 뭐 농장 해가지고 PD 수첩에 나와갖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애들 학교도 다 때려치고 남편들 직장도 다 때려치고. 체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체험이 소중하죠. 근데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면 우리 이대로 살겠습니다. No, 아닙니다. 이거. 이래 되면 큰일 나죠. 베드로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냥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다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래요. 사실 우리가 체험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에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졸리셔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베드로한테. 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안전한 길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안전한 길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질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영광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체험을 살려서 계속 체험도 깊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그와 또 반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왜? 저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그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경 박사 또 성경의 이론가였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많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을 경험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전도하러 가고 뭐 교회 개척하러 간 것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뭐를 합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 쭉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어느 목사한테 듣고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체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이제 그 성경이 진짜 성경다운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말씀과 체험을 양 것을 가지고 경험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쭉 보시면 영광 체험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냥 아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받아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베드로로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이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사역을 잘하다가 주님 나라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세와 엘리야, 그 구약의 그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요, 선지서와 모세 오경, 그 대표자를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이렇게 대결을 할 때도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시고 사단과 싸우고 대적할 때도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 말씀을 갖고 들여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렇게 대적합니까? 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하나씩 들여다가 다 이렇게 대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죽고 싶어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그것이 딱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체험을 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나 체험만 하고 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체험도 중요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결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조셨다가도 지금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이 인도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체험도 해야 되는 거 참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설교 말씀으로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참 중요한데 이 영적인 체험과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8절이 있습니다. 8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영적 체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요. 오직 예수.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께 가까이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죠. 왜 자기가 그겁니까? 예수께로 가야죠. 그 체험을 했으면. 성경도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그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께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기도든 찬양이든 영적 체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이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체험도 중요하고 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박사고 뭐를 해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뭐 3번에 4번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랬는데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명함에 무슨 기도 중요하죠. 아, 얼마나 대단해요.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뭐 3번 4번씩이나. 근데 그렇게 체험을 기도를 많이 하고 했으면 그래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가 남아야 되죠. 그럼 명함에 왜 그게 기록이 돼야 돼요?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든지 해야지. 제 생각엔 그래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은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곳은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 2000여 년 동안 1500여의 공간에서 한 5000여 명의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시는 그러한 역사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성경 한 권이 쓰여지는데 그 한 2000여 년 그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많은 그 공간들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이나 그런 데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갖고 그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 결론이 어디로, 이 성경이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우리 영적인 모든 체험들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앞길들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지 무슨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스플린 일을 당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가 영적인 체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여러분의 슬픈 과거가 보이면 안 되죠. 그러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슬픈 과거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문제가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요즘 코로나 이거 갖고 저희 교회도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있었어요. 좀 많이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더라, 뭐가 힘들다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소중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면 그 말씀과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